은혜로우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가 어느새 지나가고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길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영실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병중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보에 성경 구절이 써져 있지 않지만 성경 구절 한 곳을 찾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부했던 세례 문답집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책 사셨습니까? 안 사신 분도 많으시죠? 누가 저한테 언제 책 사라 그랬냐라고 물으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3주를 광고를 했는데 책이 없는 분은 우선 이제 잘 들어주셔야 하고요. 이건 비싸진 않습니다. 한 권 2,500원이니까 주문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다 해두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책을 구입하셔서 복습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6쪽을 펴보시면 세례교인에 대하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교인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한 후에 15세 이상 된 자는 당회에서 문답을 받습니다. 세례교인이 되려면 당회의 문답과 허락을 거쳐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유아세례교인, 원입교인, 그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여기서 신앙생활은 사회생활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을
잘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당회가 문답을 통해 허락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당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 되어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교인이 완전한 교인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18세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만 몇 세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앞에 만 몇 세, 만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세이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철저히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적으로 철저히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멤버십을 확실하게 느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인이라는 걸 온전히 느끼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이지 교회에 와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나 판단할 때 나는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장점도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교회의 단점도 여러분의 것이고, 책임도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아직도 이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세례교인은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가 개교회 중심이고 마음먹으면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 지금에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진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닌 교회는 평생 다녀야 할 교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교회를 옮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이제 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내 모교회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통영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는 여기가 제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일 오래 있는 데를 저는 일단 모교회라고 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정과 똑같아서 내가 기분 맞으면 같이 있고 수틀리면 옮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어디든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속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아이들 자라면 집에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하라 그러면 안 하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야 구두 닦으면 얼마, 뭐 쓰레기 버리고 오면 뭐 해주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사줄게. 공부를 누구 위해서 합니까? 자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가 성적 잘 나오면 뭐 해줄게. 말 잘 들으면 뭐 해줄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아이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키워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처음에 오면 새가족일 때는 극진히 해주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해주고 보죠. 근데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예전에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하던 분들이
어떨 때 보면 좀 대면대면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돌보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동행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새 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유예를 둬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만, 그렇다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5년이 지나도 새 가족, 10년이 지나도 새 가족, 그러면 안 되죠. 어느 날부터는 헌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아닌 헌가족이 할 일은 뭐냐 하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자기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하는 거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교회도 나를 늘 기억해 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진다.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와서 섬기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둘째가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좀 마음이 여린 사람,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내 차지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달란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무언가 한 가지, 그 정도는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의 당연한 역할은 예배에서 잘 참석하는 것은 물론 교회의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좋습니까? 교회 밖이 좋습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교회 안이 좋다는 분, 네. 교회 밖이 좋다는 분, 이거는 손들면 세상을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받을까 봐 못 드시죠. 예.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 안을 편애합니다. 이 험한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주고받아도 사실 크게 어렵고 불편할 게 없는데, 밖에는 뭐가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이 익숙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사회는 누가 바꾸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는 안에서 시작하지만 밖에서 해결을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가지게 된 그 판단받는 정의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있을 필요 없고 전부 밖으로 나가라,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서 충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탄히 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일을 끝내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전하면, 충전 왜 합니까? 핸드폰 충전 쓰려고 하죠.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이유는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전해놓고 안 쓰고, 충전해놓고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의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세례와 입교에 관한 내용이 7쪽에 나옵니다. 자녀를 낳으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의 아이를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인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를 왜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 거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얘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얘는 평생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애들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가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양육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뭐 싫다 이러고 옆으로 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딴 데 도망갈 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 못이 박히고 주님이 내게 한번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갈고리에 딱 걸리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괜히 아이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아이의 신앙을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 지경을 생각지 않은 판단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오늘이 여러분이 예상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시도했던 것대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딱 태어나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얘는 주의 종을 시킬 거다 이랬지만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맨날 싸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내 인생을 결정합니까? 할머니는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뭐 곧 하나님 나라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목회자 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 목양실에서 막 책을 이만큼 가지고 나오시대요. 제가 그 말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놓고 말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 주변에서 쟤는 당연히 목사님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좀 크고 나면 하기 싫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겉으로는 말을 못했고, 어느 날부터는 이것밖에 못하겠다, 나는 갈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도 저와 하나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말은, 믿는 자의 자식을 주셨다는 말은 얘도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서 못 가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유아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키우고 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로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이 15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자라서 각자가 당회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을 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명의 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입교입니다. 교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라,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또 우리 자녀는 믿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그렇게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여기에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그거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보시길 바랍니다. 1번,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나 혼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공동생활이라는 말은요, 여기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 구절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애들 보고만 편식하라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공간에다가 계속 모이게 해놨습니까? 매일 얼굴 보고, 매주 얼굴 보고, 3일마다 얼굴 보고, 엄청 좋으면, 엄청 좋아도 이렇게 맨날 보면 질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봐도 질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사회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사람을 꺼리는 유형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러나 각자의 성향에서 서로 그렇게 조금씩 느껴갈 필요는 있다는 것. 다만 획일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꼭 상처받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잘 해보려고 모였는데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악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능력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건 아직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는 것, 타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 키워져야 되는 것, 이해심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이런 숙제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배웁니까? 성경 구절은 뭐 하려고 외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전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바라보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둘을 떼기 시작하면요, 벌써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이 100%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스타일이 여러분한테 딱 맞습니까? 전혀 아닐 텐데. 그런데 많이 적응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여러분이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동네인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이 적응했고, 이제는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거의 다 합니다. 이렇게 적응해 가는 것이죠.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 친구들밖에 더 있습니까? 가서 기도 부탁하고. 저도 힘든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가서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영에서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자라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니까 제일 먼저 딱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얼마나 대단한 소명이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가 딱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질그릇을 그냥 부르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도록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못 해놓으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사회에 나가면 사회성도 없고 직장에도 적응을 못하고 이성교제도 잘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고 그런 일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사회에서도 능히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만 암송시킬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찬송을 따라 부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 많이 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죠. 그걸 안 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찬송 많이 불러라, 교회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에 처음 나온 애가 왜 내 가족인지를 느끼게 해줘야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무르익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도 정말 잘합니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 해봤는데. 신기할 정도로 잘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세월이 좀 가고, 저는 아직 뭐 나이가 그리 많지 않지만 이제 연로하여지시고 이러면 이제 더 공부할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끝나지만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야 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말씀 읽는 거 즐거워하시고 기도 훈련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깊어지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내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을 쫙 잘 열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크면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 사람마다 다 키가 다르고 체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장의 속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면 우리 후대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쪽 중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즐거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만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의 무게를 실어 놓는 것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죠. 지금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막 오가니까 혼돈이 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야, 집에서 있으니까 편하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앙적으로 더 견고하게 날이 서고, 어떤 교회는 흐트러지고, 어떤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사모함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마세요, 예배 꼭 드리세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늘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크게 변동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집중도는 그전보다 저는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민을 가지고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로 무너져 내릴 신앙이면 우리의 신앙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점검을 지금 하시죠. 아이들 학교 갈 때 등굣길에 자가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내 체온이 어떤가를 체크하고 등교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열이 나거나 이러면 학교에다가 얼른 연락을 하고 등교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어떨 때 막 2단계, 2.5단계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 앉아 있을 때, 야, 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다시 모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교회에서 채점을 매겨줍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시기를 다져나갈 수 있다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 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모임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어도 이게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처음에 교회를 막 몇 주 못 나오고 그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 혼자 몇 주 있어 봤거든, 주일마다. 여러분 못 나오실 때. 교회 나오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부목사님도 안 오셨을 텐데. 황 목사님 가시고. 진짜 교회에 저 혼자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 모셨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여기 딱 장로님 5분하고 저하고 이래가지고 얼굴 보고 의논도 하고,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한테 참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이걸 잊어먹지를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믿는 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예배 드리는 게 좋기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믿는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면 그러면 어릴 때부터 무조건 예배가 다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죠.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가 훈련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의미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훈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항상 훈련이기만 하면 힘들고요, 예배의 맛을 알아가야 됩니다. 군대 생활이 재밌습니까? 힘듭니까? 안 가보면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군에서 맞아봤는데, 때리진 않았습니다. 맞아봤는데 군대 생활 재밌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하면요,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부터 군대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전에는 힘들기만 힘들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감옥 같습니다. 여러분, 적응하기 전에 군대는 감옥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제가 감옥 가본 건 아니지만 갇혀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가끔씩 재입대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도 꿉니다. 그래도 군 생활은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나는 군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맛을 알려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예배가 제일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들러리라서 그렇습니다. 구경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제일 힘듭니다. 왜?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온 하루를 보낼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조교는 안 힘듭니다. 왜?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돼도 예배가 안 힘듭니다. 찬양 맡은 사람도 안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사람도 힘들어 보이지만 안 힘듭니다. 왜? 나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주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순서를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기도도 내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게,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지요.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찬송하지요. 설교자는 설교하지요. 그걸 내가 들어주는 역할이면 이 자리는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역할이 아니고 저게 다 내가 같이 하는 거고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힘들고 안 힘들고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나는 예배자니까요. 이게 주인 정신입니다. 이를테면 청지기 정신이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가지고 뭘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시간은 은혜도 안 되고 힘들고 지겹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유익합니다. 감격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빠질 사람은 빠집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 지금 코로나19에 이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태풍 때 제가 와봤거든요. 태풍은 우리 수요일 저녁 한번 태풍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교역자들은 와 있죠. 왔더니 장로님 5분 부부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여기 내가 와야 되는 자리에 이러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항상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광고를 드렸지만 같이 내용을 읽으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고 신선하기를 원합니다.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처음 세례받았을 때의 생각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고 이 시간들을 기뻐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더욱더 분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려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개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교회학교를 시작합니다. 교사들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은 이 문답집 교육을 하겠습니다. 책은 부목사님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에 상호 광고를 실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 제작에 필요한 것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락처 주소 바뀌는 것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정기 노회가 오후 1시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가장 중요한 의제들만 다루는 노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9회 목사 장로 원로의 정기총회는 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영실 집사님 장학헌금 해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